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의사 누가의 복음 19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과자는 잠시 멈추시고, 또 우리 강유가 이렇게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정말 괴로워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렇지만 입을 벌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약간 처음 본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지난주와 같은 참사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아유, 좋습니다. 강은이도?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 전남 한평에 보면 황금박쥐 있는 거 아시죠? 황금박쥐 그 조형물. 모르겠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게 처음에 2008년도에 이제 제작이 되어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140 몇 킬로래요. 금이. 은이 한 200 몇 킬로 되고, 그래서 가치로는 27억을 들여서 그 조형물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은지 몰라요. 쓸데없이 돈을 들여서 27억이나 돈을 들여서 그 조형물을 만들었다 하면서 많이 욕을 얻어먹었는데, 현재 가치는요 한 400억 가까이 된대요. 386억인가 9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욕을 하지 않습니다.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자체의 가치가 확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한평에서는 그 황금박쥐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한평의 자연 생태계를 잘 드러내고, 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이제 박쥐가 사는 그런 조형물들을 이렇게 의미를 두고 만든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황금박쥐의 의미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가요? 황금, 그 값, 400억, 뭐 이런 데 더 이제 가치를 두고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또 오늘까지 보는 이 안식일 논쟁도 비슷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안식일이라는 그 본래의 목적보다는 무엇에 더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참된 안식일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실 건데,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또 그러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 때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참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황금박쥐를 볼 때 황금, 400억 이런 걸 보지 말고 뭘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한평에서 이 자연 생태계, 동굴이 있고, 그곳에 박쥐라는 것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있구나. 이 제작한 그 의도를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이 의미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 복습을 좀 하면은, 먼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왜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걸 비벼가지고 그걸 먹습니까? 그건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건 무엇에 의한 것이죠? 구전으로 이어졌던 장로들의 전통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만들었던 39가지의 조항들, 그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 왕도 정말 배가 고플 때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런데 이 제자들, 하물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 제자들이 그 밀밭을 까먹은 거, 그게 무슨 안식일을 어긴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도 진설병을 먹었는데, 하물며 안식일의 주인은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그 나술을 베서 먹은 것도 아니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거 먹은 거 가지고 지적을 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보다도 지금 무엇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지켜야 하는 날, 반드시 규칙대로 행해야 되는 날.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의 눈은 지금 뭐가 들어올까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이 39가지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일을 하는지, 2m 이상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데 온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신 것들은 두세 번째, 저 밑에 가 있고 오로지 관리와 감독과 감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일을 재정의, 회복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는 그 날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는 밀밭에서 안식일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더라면 오늘은 종교의 중심부인 이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앞에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면서 안식일은 이런 것이야.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새롭게 정의하고 행동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안식일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이죠? 주보에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안식일의 목적은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의 실행이다. 예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행동하시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그러니까 두 사건은요. 다른 안식일에 이뤄진 사건이에요.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건을 연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나와요? 예수님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이어도 충분히 이해할 텐데 오른손 마른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말랐다 이건 어떤 거냐면 그 상태는요. 근육의 신경이 차단되어서 근육이 손실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손실 들어왔죠. 근손실. 네. 근손실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오른손이 점점 말라가면서 정말 근육이 하나도 없이 극심한 이 마른 상태. 그래서 아마 손도 아마 못 움직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힘도 못 쓰고 근육도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당시 어떻게 평가하냐면 크세로스라고 해서 습기가 빠져나가고 빽빽하게 굳고 아주 위축된 상태. 이런 거 보셨어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오른손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 옛날 기록들에 이렇게 찾아보면 고전 문헌에 의하면은 아마 이 사람은 석공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석공이 뭐 하는 사람이죠? 돌을 깨고 다듬어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주로 일을 할 때 쓰는 손이었을 것이고 이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오른손을 사용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막히게 되었으니 이제 이 사람은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아주 비참한 노동의 문제, 생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전 앞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 걸어라니까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다녔던.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과 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겪게 되었을 것이라고 봤던 거예요. 네. 그러니 단순히 생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또 부정한 자, 정확히 부정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부정한 자. 아유, 전생일에 무슨 죄를 크게 지었길래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 사람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이런 인생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른손 마른 자, 이렇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가 엿보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있는 당원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서기관은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열심히 운동하는 이 운동가들의 약간 지도자급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율법교사, 랍비 막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보는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죠? 엿보니라고 나와 있어요. 엿보니. 엿보다는 것은요, 뭐뭐의 곁에서 테레오,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아주 주의 깊게 보는데 이게 단회적인 게 아니고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감찰,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집요하고 아주 끈질기게 뭔가 책잡기 위해서 지켜본다면 우리는 잡힐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 거예요. 말 하나도, 행동 하나도. 가다가 쓰레기 한번 딱 버렸는데 범법행위 잡아갈 수도 있는. 그럼 아마 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행동할까요? 왜 예수님의 곁에서 이렇게 엿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1절 이 앞에서 이미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다윗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 비벼서 먹은 거 그게 무슨 율법에 어긋난다고, 니들은 너무 과해, 니들은 율법을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긁힌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쌓아왔던 그 장로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싶을까요? 아니요. 계속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히 어떤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이들의 정체성이요, 그들의 신앙이요, 그들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득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힘이 나오고 권력이 나왔거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대조가 나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엿보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서게 하시면서 드러내시는 존재입니다. 한가운데 서게 하세요. 누가 위선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위선이죠. 왜요? 어둠 속에서 엿보면서 고발할 구실을 찾는 존재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때요? 어둠 속에 숨으려고 하는 이 손 마른 자, 오른손 마른 자를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운데로 이끌어내십니다. 사람들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서게 하시고 당당하게 서게 하시면서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의 생명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행동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외된 자의 회복이라는 이 역사와 오직 고발을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고 감시하는 이 완악함과 위선적인 영적 상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끝까지 포기 안 해요. 11절 보세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까지도 서슴없이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 이 안식일은요, 생명, 자비, 구원의 날이 아니에요. 어떤 날이죠? 감시와 정죄의 날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엿보고 있죠. 어떻게 하면 책 잡고 어떻게 하면 고발할지 엿보고 있지만 이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감시의 대상입니다. 왜 이래? 왜 2.5m 움직였어? 2m로 정해졌는데. 왜 무엇을 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왜 이것을 지키지 않아? 너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왜 지키지 않아?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니 이들에게 안식일은요. 지금 이 오른손 마른 자가 들어올까요?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뭐만 들어와요? 규칙을 어기냐 안 어기냐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은요.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는 자기들의 이 거룩함, 자기들의 의만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행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지만 정작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누릴 수 있나요? 아니요. 안식일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구만이 안식일을 누리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오른손 마른 자만 안식일을 누려요. 그가 어떤 자였는데요? 네, 고통과 비참함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었을 터이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도 힘들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나와라 했을 때 나아가고 내밀라 했을 때 내밀었던 이 오른손 마른 자만이 참된 안식일을 누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그러면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을까?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엿보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오른손 마른 자를 일어나라 하세요. 그리고 가운데 서라. 아니 좀 숨고 싶고 자기 이 연약한 부분을 감추고 싶었을 터인데 예수님은요. 가운데로 나오래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로 나오래요. 지금 또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가운데로 나와서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어느 것이 옳겠느냐. 두 가지 의미겠죠. 선을 행하는 게 좋은 거고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니들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고 니들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운데로 나와라. 가운데로 나와라. 그런데 이 물음을 던졌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바리새인도 대답을 못하지만 누구도 대답 못해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옳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대답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최고 권력자, 최고의 힘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답을 못하죠. 알아도 대답을 못하고 기대해도 대답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5절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쌓아오는 장로의 전통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안식일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꺾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눈치가 보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예.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날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는 날이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나누고 또 신방하고 돌보고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찾아가고 이런 생명을 누리고 또 생명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지각하면 어떻게 해? 아니, 여기 가르쳤어, 여기. 빈자리 가르쳤어. 오해하지 마세요, 빈자리. 예. 정확히 얘기하면 콘센트 가르쳤어요. 예배 지각하면 어떻게 해? 예배 너 이렇게 옷 입고 오면 어떻게 막 하면서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었어요. 저도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 어떤 꼬마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가기만한 나이였어요. 예배를 오는데 늘 어떻게 오냐면 너무 귀여운데 예배가 머리가 항상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뒷머리가. 그러니까 이제 자다가 그냥 온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워낙 이 주일을 귀하게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옷도 제일 깔끔하고 좋은 옷, 머리도 단정히 씻고 샤워도 하고 다 이렇게 와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지각하면 안 되고. 하루는 계속 지각하고 머리 이렇게 떠서 오니까 제가 예배 때 내가 보내버렸어요. 네.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내가 보내버렸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는데 앞에 나와서 제 엉덩이를 찔렀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도 안 감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물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모습인데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걸 막고 하는 것에.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누리는데 더 집중하길 바라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옥죄고 간섭하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누리는 것. 참되고 복되게 안식일을 누리는 것.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찬양하면서 정말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기쁨으로 회복되어져 있고 몸이 아파도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몸이 개운해지고 힘이 나고 이런 것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로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얻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넌 성도니까 의를 행해. 이게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호흡하는 존재예요. 호흡. 예수님의 모든 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호흡하는 존재로서 이 안식일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행하는 게 좋겠어요? 선을 행하죠. 또
잠시만요. 쉬리가 계속 반응을 해요. 조용. 움직이지 마.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으냐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예. 먼저는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아, 내가 선을 누리는구나. 선을 누리는 날이구나. 또 생명을 누리는 날이구나. 또 나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전하는 이 날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째 보시면은 안식일은 예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는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회복의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안식은 자비와 긍휼이 선포되어진 날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게 1절부터 5절까지였다면 이제 6절부터 9절은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비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날이다.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면 10절에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은요. 구분하지 마시고 전체를 통합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 은혜, 회복 이것을 일으키시는 날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10절에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가장 부끄럽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아픈 곳이에요. 움직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 또 정말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지금 외형적으로는 되게 이제 다 멀쩡하잖아요. 멀쩡한데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내밀라. 주님, 요거는 좀 감추고 싶습니다. 감추고 싶습니다. 이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저의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을 내밀라. 말씀 보세요. 10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무리를 둘러보시고, 무리를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확실히 이 무대를 장악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내밀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 무대를 쭉 무리를 둘러보시고 온 사람들의 집중을 시키고 이 아이 성향으로 있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오른손 마른 자에게만 오른손을 내밀라가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다 오른손 내밀어라. 오른손 내밀어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오른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손이 어떻게 돼요? 회복된지라. 예, 회복된지라. 안식일에 오른손이 말라서 정말 불편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힘겨워하는 그에게 내밀라고 하신 거예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을 내밀라 하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 그냥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무엇이어든지 간에 우리의 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상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평생을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내밀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예. 이것을 믿고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보세요. 오른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요.
아무런 얘기 없어요. 그냥 내밀어라 하니까 내밀죠. 지금 누가 보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데도 그냥 내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른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이 평가 이런 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평생에 지금 한 번 온 그 기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손을 내밀어라. 사람들 앞에 나오고 오른손을 내밀어라. 그러니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어요. 물러설 게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밀어라 이전의 말씀처럼 네 일어나 걸어가라, 네 병이 나았다,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오른손을 내밀어라, 오른손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었대요. 다른 말씀 없어요. 없어요. 오른손을 내밀어라,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그냥 회복이 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부인에게는 지금 저만 신기한 것 같지만, 예. 여기서 이제 회복되다 이것은요, 아포, 카티스템이 이 두 개가,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포라는 건 뭐뭐로부터, 카티스템이는요 자리에 두다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가져와서 제자리에 둔 거예요. 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다.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온전한 상태와 온전한 자리로 되돌려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단순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질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저주, 사탄의 이 압제로부터 파괴된 하나님의 피조물을 어디로요?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원창조의 상태로 되돌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예요.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원래 그대로의 모습과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안식일의 진정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망가진 생명을 원래의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참된 주님의 날이에요.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 날은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망가진 생명을 다시 되살리는 날인 거예요. 즉 사탄에게 결박당한 영혼들이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참된 희년, 주빌리, 그 날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참된 회복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과 그 상태로 돌아가는 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본문의 상황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말씀하셨어요. 나와라,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무리들을 쭉 둘러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오른손 마른 자와 더불어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빼고 모두는요, 뭘 경험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 참된 회복과 희년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서 재창조의 역사로 뒤바뀐 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오염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살이 말라가는 것처럼 영혼이 말라가고 인생이 말라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창조 질서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게 어떻게 드러나요? 말씀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자들은 다 무엇을 경험하는 날이 돼요? 재창조, 새 생명,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그 창조의 그대로 모습, 우리 창조도 있지만 창조 그대로의 모습, 이 날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메마른 손을 가진 자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뭘 누려요? 참된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무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른손 마른 자야 너 나와라 했는데 저는 안 말랐는데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뒤로 감추면서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저는 연약하지 않는데요. 저는 죄가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나오라 할 때 나아가고 내밀라 할 때 내밀면 그 자체가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와라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점점 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가는 자. 예수님 앞에서는요, 오른손 마른 자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누가 저주받은 자예요? 그들이에요. 그들 바리새인들. 왜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우선이에요? 자기들이 세워놨던 이 전통. 끝까지 못 돌이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못해요. 네. 그러니 이 안식일에 누릴 수 있는 희년, 이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묵상과 적용, 말씀을 정리를 하면 묵상과 적용, 강요, 묵상과 적용. 강요, 정신은 있는 거지? 아멘. 우리는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특별히 여러 문제들이 있죠.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영적인 어려움, 육적인 것들 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뱃살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일을 누리고 주일을 누리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예배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과 삶과 이 생명의 재창조를 언제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한 주의 시작으로 우리는 주일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일은 어떤 날, 일요일은 어떤 날이냐면 한 주의 끝이에요. 그래서 보상을 받으려는 날이에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위한 욜로, 내가 누리는 날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잘 드리는 거예요. 회복하고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일주일까지 다 확장이 돼서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힘을 얻고 재창조의 역사,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주일 동안 막 메말라갔던 우리 심령이, 우리의 몸이 주일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일주일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월요일이 어떤 날입니까? 월요일 우리 직장인들 월요일 이 날이 아니라 학생들은 월요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 이날 어떤 날? 이런 날이 아니라 우와 힘있게 살아가는 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해야 될 일이 많고 영어 방과후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이런 날 기쁨으로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안 하는 초등학생 친구들이 있어요? 아멘? 네. 여러 일들이 쌓여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런 것이 다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이겨낼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참된 샬롬, 참된 안식을 알고 누리는 자들에게는요, 그 모든 일상의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돕고 이겨내도록 하시는 그 날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주일날 모든 이 안식의 요소들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긴장되는 날이 아니에요. 누구만 긴장하면 돼요? 저만 긴장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와서 누리십시오. 봉사도 긴장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누리세요. 힘들어요? 밥하는 거 힘들어요? 밥하지 마세요. 햇반으로 먹으면 됩니다. 네. 이날은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누리고 또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는 것도 기쁨으로 누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들, 예배 요소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는 안식의 요소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끝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 모수부 치는 것 좀 막아주세요. 네. 다 누리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차를 마시고 또 주일학교 친구들은 들어가서 공부하고 우리는 또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또 이후에 정리하고 함께하는 것. 그뿐만입니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필요한 지체들에게 연락하고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제의 날인 거예요. 축제의 날. 또 우리의 신자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가 이런 노래를 했죠. 모든 날, 모든 순간. 그 다음 가사 뭐죠? 함께해. 와, 얼마나 이 은혜의 이 표현인지. 모든 날, 모든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또 지체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읽냐면 하루하루 또 힘든 순간에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자가 어떤 분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음식을 꼴을 먹여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풍성해가지고 다들, 아니 저만? 통통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6절 보세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 영원히 살리로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매일매일 주님의 재창조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처럼 그 말씀을 부정하고 비판하려고 설 것인가, 아니면 손 마른 자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앞에 나오고 손을 내미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 목적, 그 생명의 재창조의 역사,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이 온전하게 회복된 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회복의 은혜, 또 회복뿐만이 아니라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내게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부르는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